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또 수요기도의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수요기도에 잘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와 평강,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창세기 19장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시작했는데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Gênesis 19, 14 a 28. 1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 외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인도 받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새 사람답게 이제는 성령인도 받고 주인도 받으며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이런 유혹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 붙잡고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문제와 사단의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믿고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19장 계속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의 내용은 소돔의 멸망과 그리고 롯의 가정의 구원입니다. 우리 19장을 좀 더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돔 사람들이 임박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끝없이 죄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죄가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면서 그 나타나는 죄의 노예, 죄에 중독된 자의 그 생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간신히 구원을 받은 롯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이 19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좀 간단하게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재앙을 가져왔는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들의 그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서 살면서도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죄의 종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종이란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 Evangelho de João 8, 34, 36.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35절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나쁜 못된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죄인들입니까? 예? 무슨 뭐 살인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경건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경건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아주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죄 아래서 죄를 지으며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이렇게 막 악을 행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그냥 눈에 드러나게 이 대적하고 이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도 죄의 종이지만 또 경건하게 말이죠,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죄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가 죽여서 자기 노예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로마서 5장 21절. 호마노 신고 빈지웅.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에 보시면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무서운 세력이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죄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 그들을 죽여서,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의 노예인지 자기 죄의 종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죄가 무서운 그 무섭게 역사하면서
그들을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7장 11절에서 로마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호마노 세치 옹지. 호마노 세치 옹지. 로마서 7장 11절. 거기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속이고 죄의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율법 박사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이 죄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죄에게 속아서 자신들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게 속아서 자신들이 지금 죄의 종인지 죄 아래 살고 있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자신들은 괜찮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에 묶여서 죄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활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눈이 멀어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소돔 사람들, 젊은이건 늙은이건 모두 다 나와서 밤에 롯의 집으로 몰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희 집에 있는 그 두 사람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상관하겠단 말이다. 이때 이런 무서운 이런 타락한 이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는 지도자가 없어요. 아무도 막는 지도자가 없고 어떤 법도 없고 어떤 제도도 없는 이런 무법천지 같은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가 돼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분별도 없고 그냥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남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고 남들을 괴롭히고 말이죠, 피해를 주는 이런 악을 그냥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범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롯이 말이죠, 그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담. 자기 장인의 말씀을 농담으로 아주 웃기는 말로 그렇게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들도 이런 도시에 살면서 그 죄악의 무서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산 것이죠. 그런데 참 그 롯은요, 이런 도시에서도 그나마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멸망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리잖아요. 일단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의 말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는 뭐냐? 농담하는 자라는 거예요. 롯을 알기를 농담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롯이 거기서 참 이 멸시와 경멸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 취급하고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런 분위기 속에 롯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참 아무리 경고하고 외쳐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죄악 중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편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살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Primero Tesalonicenses 5, 2, 3.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의 이런 그 상황,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죄 아래서 흥청망청 그냥 세상 따라서 아무 준비 없이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죄인들, 그때 도둑처럼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노아 홍수대처럼 그냥 갑당 다 그냥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인데 12절에 보시면 갑자기 멸망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 자녀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죠, 여러분? 천사가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네 가족 외에 또 있느냐? 그러면 그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서 내라. 그죠? 그러니까는 천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는 롯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한 모든 일을 다 해서 한번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은 곧 나가서 멸망의 소식을 이 도시 멸망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죠? 먼저 그 두 딸들과 그리고 그 사위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롯의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겠지만은 아무도 롯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 천사들이 왔죠, 여러분. 도시에 날이 저물 때 천사들이 왔는데 그 다음 날 해가 뜰 때 이제 심판이 시작되니까, 그죠?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도 롯은 밤새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집에 온 저 두 사자, 하나님의 천사, 저 두 사람이 분명하게 경고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빨리 함께 성에서 나가서 우리 생명을 구합시다. 그러나 아무도 롯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농담을 무시하고 농담을 여기고.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유황의 불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압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때, 이 시대 경고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그죠? 알려줘야 되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거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를 해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너희들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영원한 고통, 그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에서 너희들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세군도 데살로니센시 웅 오이토 노비. 세군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 그들에게 뭐예요? 형벌을 내리신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의 그 무서운 그런 비참한 그런 곳에서, 어둠의 곳에서, 빛이 없는 그런 불이 타오르는 그곳에서 말이죠,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롯은요, 하룻밤밖에 시간이 없었죠. 롯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롯은 이 전할 시간이 하룻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준비할 수 있고, 우리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롯이 지체하니까 두 천사가 어떻게 해요? 롯이 지체하니까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서 인도에서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죠?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룻이나 그 나머지 가족에 아직도 육신이 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긴장,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방해하는 거 따라서 그냥 세상 것, 아직도 세상 것, 그저 물질 때문에 망설이고 말이죠. 롯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여기서 빈손으로 우리 구원받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 미래 우리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순종해서 빨리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롯도 그 나태함과 그 육신과 우유부단한 행동 때문에 롯도 말이죠, 멸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인내가 아니라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롯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나타난 그 롯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순서를 보면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죠? 롯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이 구원의 필요성,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멸망을 믿게 됐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식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또 망설이고 지체하고, 그럴 때 천사들이 그들 식구들을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특별한 은혜예요. 일반 은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기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이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이제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까지도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롯이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잊어라. 이제는 그 애착심을 끊어버려라.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려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멸망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롯이,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시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까? 건져주셔서 말이죠,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있을 곳까지 마련해 주시고 그곳으로 가서 생명을 유지해라. 거기 가서 너는 더 이상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것처럼 살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좀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진짜 이 롯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롯이 뭘 합니까? 18절 보세요. 놀랍게도 롯이 뭘 해요, 여러분?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산을 마련하시고 그쪽으로 도망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뭐예요? 19절 보시면 롯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산이 아니고 하나 조그만 도시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산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롯이 왜 이러죠?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에 떠난 신앙의 특징, 말씀에서 떠난 신앙인의 특징은 동요, 흔들리고 의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동요하고 두려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이성에 끌려서 말이죠,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소돔을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에서 자기가 즐겼던 그 인생들, 부귀영화, 자기의 행복,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온전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성령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요, 자기 중심의 신자로서의 지금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방해되는 것,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았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깨닫고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롯은 뭐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기는 안 돼요. 하나님, 제 원대로 하겠습니다. 산에까지 못 가니까 그저 작은 도시까지 가겠습니다. 롯은 아직도 자신에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대강 그저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Mateus 6, 22, 24.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거기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눈이 어두우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판단을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아니면 이게 육신인지 성령인지 이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육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롯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아이고, 저 성읍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니까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19절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18절에 보면 롯이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러죠. 내 주여. 그리고 19절 보세요. 주께 은혜 입었다고 그랬어요. 주께 은혜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단수 한 분이에요. 그죠? 내 주여. 한 분 주님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거기 지금 두 천사가 있는데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오신 것이에요. 두 천사와 합하여 같이 계신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롯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의 말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롯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롯이 지금 이성을 따르고 있고, 자기 안전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야, 롯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위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롯의 뜻을 따르시는 것은 롯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의 육적인 소원까지도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죠? 여기 지금 육적인 소원, 이 롯의 육적인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너희들 구하는 대로 내게 말하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22절에) 보면 롯이 안전하게 작은 섬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이 보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빨리 도망가라.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여러분 부족한 롯의 구원을 위해서 성 전체 심판을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의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에 나오죠? 시편 139편 9절 10절 보세요. Salmo 139, 9:10. 세상 끝까지 찾아가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가 구원 받아야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거기에서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때 세상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원의 숫자가 차면 더 이상 세상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타락하고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3절 보세요. 계시록 7장 3절. 아포칼립시 세치트레이스.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 도장을 받기까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고는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 우선이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든 죄인들, 죄의 종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보실까요? 24절 2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여러분, 이 큰 사건을 성경은 단 2절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인 걸 알지 못하고 죄의 종 노릇을 했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대로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듯이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천사가 분명히 경고했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그녀는 성에 남겨두고 온 그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소유물, 애착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이 그녀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롯의 아내, 이 소금 기둥 된 사건을 가지고 모든 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일종의 경고의 비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석이 서 있죠? 비석이 거기에 보면 비석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의 비석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나같이 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나같이 됩니다. 나같이 소금 기둥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그 비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앞으로 온 세상 심판 멸망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소돔과 고모라 모든 사람이 멸망당한 것처럼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들리는 이 음성, 주님의 음성,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저 승리하신 분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 보세요. 롯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냥 육신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였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이름을 위해서 롯을 구원하시고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 같은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감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진행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점점 더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극악한 죄악 속에 빠지는 것을 보시고 결국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지만 롯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죄의 종, 세상 사랑, 육신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히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